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두 다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날부터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새사람은 옛날 옷을 벗고 새 옷을 하나 입는 정도로 새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것,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상태, 새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사람이 만든다는 거, 사람 새롭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훈련 받는다고, 돌을 닦는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행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눌 때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옛날의 습관과 버릇과 건성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7절에서 옛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의 그 마음의 공통된 특징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기대와는 달리 보람이 없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허망하고 허무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채워보고 쾌락으로 채워보고 명예, 권세, 심지어는 중독제, 이런 것들로 채워보지만은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절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에 한 공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공간, 이런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그 공간이 채워진 겁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공간이 때문에 허전한 마음을 갖게 되고 허무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짜릿한 것, 이 세상에 많은 것, 그런 것들로 또 영광스러운 것들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옛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가 총명한 사람을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딱딱하게 굳어져서 매정하고 냉담하고 사납고 이웃에 대하여
무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패한 사람들, 행실이 가증한 사람들, 또 선을 전혀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임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없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바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가증한지, 그리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19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방탕생활을 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감각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없이 습관적으로 방탕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소록도에 가가지고 한센병자들과 함께 한 열흘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아주 심하신 분들은 눈도 멀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 한센균이 그 사람들의 귀와 눈과 코와 이런 것들을 다 문드러뜨리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울 같은데 뜨거운 난로 옆에가 있는데 살이 난로에 닿아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데도 그 신경이 죽어가지고 마비가 돼서 감각을 못 느끼고 그래서 큰 상해를 입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무감각하고 또 그래서 방탕에 빠져도 잘 모른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뉘우침도 없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을 쉽게 설명을 한다면 지적으로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참 그 총명이 없어지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감각적으로는 마음이 굳어졌단 말이에요. 뉘우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그래야 만족할 수 있는 그 빈 곳을 세상의 돈이나 향락이나 명예나 권세나 기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겠지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에 이끌려 막 삽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하고 30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나를 배우라는 겁니다. 나를 배울 때에 뭘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메워준 사명 십자가 그걸 지고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잘 배우면 그 짐이 그렇게 쉽다는 겁니다. 멍에가 무거운 짐이 아니고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배우면 멍에를 메고 가는데도 마음이 쉽고 쉼을 얻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멍에를 메는 것이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가서 뭘 배우라는 거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에게 가서 주님의 온유한 마음, 그걸 배워야 된다. 주님의 그 친절한 그 마음, 그걸 배워. 이렇게 온유를 하고 친절하면 여러분 문제될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면 남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늘 배우는 사람. 두 번째로 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든 듣든 묵상하든 빈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24절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닮았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 외에 어떤 물질도 동물도 우리 하나님의 의를 닮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것은 우리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우리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우리도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거 우리도 일부 거룩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시험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습니다. 완전하게 파괴된 건 아니지만은 많이 파괴됐습니다. 거의 파괴됐습니다.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의인이다.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를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완전한 것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몸의 교회지요. 그리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은 교회. 여기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끼리 서로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해라. 왜냐하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체와 지체들은 서로 한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한 지체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 지체끼리 비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 거짓말로 인한 피해도 따져보고 공동체가 입을 피해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성령이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말은 지체를 병들게 하고 찍어버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해야 된다. 우리 지체를 위해서라도. 두 번째로는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도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분을 품으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의분을 품고 화도 내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도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개인 감정이나 혈기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을 내셨어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분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절제가 약하기 때문에 분을 내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오바가 되어서 혈기를 발하게 되고 말을 막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과 혈기를 잘 절제하지 못하여 공동체에 큰 피해를 주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잠자리에까지 분을 가지고 가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불이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은 잘 자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점점 더 미움이 커집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자꾸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면 두 가지 유익이 찾아오는데, 첫째는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믿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바라보면 믿음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바라봤을 때에 믿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너희 작은 믿음 어떻게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주님이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내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완벽한 건 없구나. 나도 부족한 게 많이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온전하신 주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의 그 약한 부분이나 또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만 해라. 아무것도 염려하는 시간에 뭐 해라? 기도와 간구하라. 그 시간에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아직 염려거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곧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곧 해결해 줄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해. 미리 해결됐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됐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평강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놀라운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그냥 있는데도 기도하면 평강을 줍니다. 그 평강은 뭐냐면 예고입니다. 예고. 해결됐다 하는 사인으로 평강을 주는 것이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을 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밤에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서 그 밤을 넘기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더 큰 분노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마귀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도벽이 있죠, 도벽. 도벽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입니다. 이 도벽만큼 끊기 어려운 게 없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 도벽같이 끊기 어려운 이런 버릇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에게 자꾸 베풀으라는 거죠. 전에는 자꾸 가져오는 이 버릇보다 자꾸 주는 버릇을 자꾸 이걸 익숙하게 하고 이걸 더 많이 해버리면 그 도벽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대에 뭘 줘야 되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여야 된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번 돈으로 그 돈은 얼마나 귀하고 아깝습니까?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도벽도 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을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하라고 했습니다. 29절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덕스러운 말만 하고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덕이 안 되거나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을 보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울입니다. 마음에 덕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아름답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 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을 때에 불도장도 아니고 나무도장도 아니고 다른 도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장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마에 다 하나님이 인을 쳐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난 적도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하고 우리하고 늘 같이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성령님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아주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거룩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근심하세요. 어떤 때는 탄식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줍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깨끗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면 즐겁게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셔도 참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만 있으면 서로 친절할 수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세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죠.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 새사람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새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진리를 듣고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말을 하라. 분을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북부교회는 세 사람이 다 되셨으니 이 중에 세 사람 아닌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세 사람 만들었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은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서로를 위해주고 살아가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안양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